오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사람 보기에는 정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보다요, 내가 그동안 배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방법,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살지 마. 너희의 생각,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말고, 사람 앞에서 사람이 중심으로 정직한 것 말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가.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20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민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그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상황밖에 안 놓여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이곳까지 모압 평지까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 함께 하심,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들이 믿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때까지, 아니 차지하고 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싸움을 하잖아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듣지 않고 저 사람들 무서워서 우리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새 집을 지어놓고서 아니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죽고 저 사람이 낙성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포도원을 이렇게 새 걸로 지어놨는데 내가 죽어서 열매를 못 따먹고 다른 사람이 따먹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약혼한 사람 있는데 내가 싸움에 나갔다가 내가 죽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약혼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이 이유 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난 너무너무 두려워서 싸움에 나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무슨 환경이 있어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서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신발도 헐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왜 주셨는 줄 알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정말 많은 너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요, 들어가서 사는 과정 가운데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우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도 성읍에서 죽거나 그냥 싸우다가 치고받고 죽은 게 아니고요. 들에서 누가 피사체로 엎드려진 것을 본 거예요. 피살된 상태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그냥 동물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의도성을 갖고서 죽었는데 범인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쳐 죽이긴 죽였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했을 때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지금 살인 소식이 한두 건이 올라와요?
뭐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예요. 하나. 구원받은 공동체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내려가서 한 가족, 12아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뭐 죽을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죽은 거고요. 내 친척이 죽은 거고 가족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에 소속된 613가지의 여러 가지 계명들과 규례들과 그 많은 말씀들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사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싸우고 죽고 죽이고 가해자를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이 나라의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 장로들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땅 크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두가 다 집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요, 너희 장로, 재판장들 나가서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다 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원근을 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장로들, 재판장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장로들, 재판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있지요? 중앙성소에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지금 다 각각 자기 지파로 나눠서 지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지낼 때에 피살된 사체를 확인하거든. 그때는 모든 장로들, 그 다음 재판관들, 레위 제사장들까지 다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이 제사장은 가서 일들을 이렇게 막 처리할 때요, 감독관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 일에 합류해서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 특별히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게 해주는 것. 백성들의 죄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범인을 못 잡는다고,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것이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참관하고 참여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자로 세워주는 그 일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섬기고 예배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빌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데 무엇으로 세우셨나?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뭘 깨우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깨우친 후에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의 흠없음과 그 깨끗함, 정결함으로 의를 전가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어떠한 제물이 아니고요,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또 재판관들,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3절 보니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장로, 재판관, 또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피살된 곳이 원근을 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그 장로들을 주관으로 세워서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해요. 제일 가까운 그 지역의 장로를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부리지 않았다는 거는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는요, 세상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데 어디에서 꺾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니, 지금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지금 멀쩡한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 장로들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왜 또 장소가 들에서 죽었으면 들에서 하든지 아니면 성읍 사람들이 모든 있는 데서 거기서 하지 않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이 한 암송아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라는 얘기. 왜 이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하여서 너희 장로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한 일이 없는 그러한 땅, 골짜기, 그곳에서 온전히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제로 말미암아 이 송아지를 데려가서 목을 꺾으래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에스겔 36장 25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냥 물은요, 우리를 씻지도 못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맑은 물, 창으로 찔렀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그 물,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맑은 물,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물의 상징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흘리신 피와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로서 세례와 나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은요, 물로써 세례 받은 것부터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결국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맑은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그 피, 그것으로만 우리가 대속 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살인자를 찾지 못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하지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대신 생명으로 갚지 않아도 반드시 죄의 대가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목을 꺾는 거. 그 목을 꺾어요. 무엇으로? 왜 꺾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리지 않고는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부정하게 된 자, 민수기 19장 16절에서 봐도요, 들에서 죽은 사람을 만질 때에, 그 사체를 만질 때에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요. 뭐 부정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나병에 걸린 환자도 부정하게 되고요, 나병 집도 가옥도 부정하게 되고요, 뭐 많은 내용들이 부정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정하게 하는 것도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피,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그 피를요, 우슬초로 뿌리면 그것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 어떠한 모든 사람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모든 물건이 다 피뿌림으로 정결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다?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정결하게. 근데 죄는요, 이 더러운 물건들, 지저분해지고 부정해지는 이 물건들보다 더 씻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부정함이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부정을 어떻게 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그 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목을 꺾어서 씻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 그래요. 흐르는 물. 왜요? 흐르는 물에는요, 흔적이 없어요. 피를 씻지만요, 거기서 죽이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래요. 그리고 21장 6절,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었잖아요. 지금 암송아지를 목을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냐면요, 그 위에,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얹어요. 죽인 게 어떻게 뭐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죄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이 소식을 알 거 아니에요. 다 지금 같이 듣는 얘기니까. 일단은 나 대신에 암송아지가 제물이 되어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 물론 뭐 그렇다면 다시 자기가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정상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살인한 자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는지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해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함. 이 해결함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음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 해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자에 대해서 지금 누가 대신 제물이 된 거예요? 암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피로 말미암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암송아지의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내가 이미 벌써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럴 때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암송아지 몸 위에, 암송아지 그 사체 위에 너희의 손을 씻으며 그리고 말하라는 거지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일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야 이 일과 상관이 없어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지금 다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암송아지한테 전가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을 우리가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암송아지 위에다가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들은 정말 상관없어서 상관없는 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도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냐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올리고 너희가 죄를 자복한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거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지금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범인 대신에 지금 누구를 대신 죽였어요? 암송아지를 대신 죽였어요. 이 암송아지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피 흘렸잖아요. 비록 그 사람의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음으로 피를 흘린 것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했다는 거예요. 값을 다 깨끗하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으로 속량하신다면 우리의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린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근데 이거는 보여지는 암송아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벌써 누구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 것뿐이에요. 성취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9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잘못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그 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공평한 거고요. 근데 무죄하다? 죄를 안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상의 것으로 피를 흘렸어. 주님은요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과 또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이런 거는 죽이고 이런 거는 죽이지 말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없이 의로운 사람을 누가 악에 의해서 죽여? 피를 흘려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싫어하세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주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하라는 거. 그런데 결국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거는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요, 더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옳고 그름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본인도 생각할 때 이거는 바르지 않아. 이거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있으면 안 돼 하는 그 일을 이 방법 아니고는요,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은 100%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만 했던 그 의인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해 누셨다는 것. 2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이거는 절대 하지 마. 이거는 절대 하지 마. 근데 그 내용 가운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포로로 구해내셨어요. 그 구해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1장 10절부터는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포로로 잡아와서 어떠한 사람이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는요, 이 사람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머리도 밀고요, 손톱도 자르고요, 옷도 다시 새 옷으로 깨끗하게 입고. 그 내용이 10절부터 있는데요. 이 포로는요, 가나안 백성은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잖아요. 가나안 백성은 아니고 가나안 지역 외의 사람들을 너희가 화친하고자 할 때 그들이 화친하면 조공을 바치라 그랬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너희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과 화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너희 그 사람들의 모든 먹을 것을 너희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신 그 사람들, 그 사로잡은 포로 중에서 너희 눈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는 거야.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연연하는 그 마음이 생기어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너무 이뻐 보이면 정말 내 아내로 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것까지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포로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머리를 완전히 다 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베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머리와 손톱은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모든 죄악들, 나에게 원천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시 싹 정리하고
다시 당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증표라는 것.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의복을, 포로의 의복은 벗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 그러한 패턴의 삶은 다 벗고 이제 이스라엘 방법대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 이러한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새롭게 하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여호와 구원의 신앙을 받은 사람은요. 옛날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벗고 살지는 않잖아요.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는데 왜 의복을 벗으라 그럴까? 옛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포로로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합류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남자의 아내로 세워지는 이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 묶여있는 사탄에 매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 종로로 타던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모습은 뭐예요?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됐는데 예수님 눈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방법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우리는 과거의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무엇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무엇이요? 마음이. 우리가 왜 목욕을 제기하고 뭐 새해가 되면 그 전에 다 또 손톱 발톱 다 자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떠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을 때는 유혹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냥 사단의 통찰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데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들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꼭 새 옷 입는 거 똑같은 말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 너 머리 잘라. 그리고 손톱 잘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는 건 다 지금 남자들은 죽은 거예요. 그 남자 가운데는 아버지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냥 바로 그냥 동침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포로지만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가치 없는 존재지만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가슴 아픈 것, 이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도 주라는 거. 아니 포로로 잡아왔는데 정말 죽지 않아도 다행이고 감사해야 될 사람을요. 이렇도록이나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세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비록 세상이 좋다고 그 세상 죄에서 빠져있던 사람들 구해는 냈는데요. 구해냈다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정돈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를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셨구나. 나는 포로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종으로 나를 삼지 않고 나를 아내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알 때요.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슬픔 이런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 이제 내 자녀 됐으니까 너 내 아내 됐으니까 너 세상 것 한 번에 다 끊어. 물론 끊고 자리는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을요. 주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까지 배려해 주시지? 포로로 끌려온 여잔데 이 사람을 아내로 맞는 것도 너무 저쪽 상대방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인 마음까지도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죄가 좋아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던 우리들, 주님 편에 아무리 온다고 해도 우리가 단 한 번의 마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이요 다 주님과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선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요 또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만약에 저 여자가 너를 원하지 않는지, 아니면 너가 저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정말 이쁜 것만 보고서 데려와서 살았는데 여호와 신앙이 아닌 여자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저 여자를 보내. 신앙이 같지 않아서 저 여자가 변할 줄 아는데 절대 안 변해. 그럴 때는 그냥 가게 하라는 거예요. 돈 받고 팔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도 말고 너의 어떠한 재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인권을 존중해서 내보내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주님.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싫다 그러는 거. 나는 당신 신부 되기 싫다. 아니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데도 나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다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요 다 아세요. 오는 사람 마음, 품는 사람 마음. 그런데요 주님은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릴 일이 없으시다는 것. 21장은 주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당하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게 하세요. 그 다음 내용도요 장자의 상속권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눌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라 우리가 생뚱맞게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인자를 알지 못해도 대신 그를 속죄하고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예수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고 용서만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